이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7월 22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회중이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관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이 제무간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이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해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오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인간의 몸은 대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말씀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실지 그런 규범으로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그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편 1편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시편 찬송가 시편 1편입니다. 찬송 드립시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나의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
주여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영통하라 악한 자 망하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조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의 세상에 가득들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싸우시고 날마다 거듭나고 인생으로 성화하는 삶을 위해 성령 하나님 되시도록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요 양식이 있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4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기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서 보자면 이 25장 안에서 세 번째에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보았던 열 처녀의 비유,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이 앞에 나와 있는 비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 마지막에 있는 비유가 우리들이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흔히 잘 알고, 많이 읽어서 알고 또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많은 비유들을 보아왔지만 특별히 25장에 나타난 이런 비유들은 전체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을,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쭉 보아오면 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체 누구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하신 이 마지막 비유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것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충격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것, 그들의 삶이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이 없어서, 혹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완성하고 순종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율법을 완성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경건함과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원함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열심히 있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저런 사람이 구원 못 받은 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 받겠어? 라고 옆에 사람들이 혀를 두를 만큼 그렇게 경건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결론은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주를 성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날에 모든 민족이 명확하게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이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뭐냐면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만유의 왕으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고 주의 뜻을 바르게 아는 대로 그들의 삶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뭔가 종교적인 규례를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들의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들의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하여 살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과 잇대어져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과 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이 이 여기에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들이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고 그분의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구약의 교회가 모든 종교적인 규례를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로 분류되고 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사람으로 판결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날에는 3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고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풀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냥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풀을 따로따로 이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목자가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였다고 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양은 몸에 털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관리를 안 해줘도 되는데 이 염소들은 이 풍성한 털이 없어가지고 고대 근동은 원래 이 온도차가 크니까 이 염소들은 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밤만 되면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염소를 따로 이렇게 체온이 유지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이제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해 놓듯이 밤이 되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목자가 구분하듯이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살고 있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만 봐도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요. 제 아들이라도 다행히 제 얼굴과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누구도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만 분류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예요. 그 날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지만 너무나 많은 민족과 인종들과 너무나 많은 격차로 때로는 부한 사람, 때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날에는 딱 두 부류예요. 양과 염소로 주님께서는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의 무리로, 어떤 사람은 염소의 무리로 예외 없이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자기가 염소에 속할 기회, 양에 속할 기회는 더 이상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에 구분이 되면 그들은 영벌에 처해지거나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비유를 그저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속해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구분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열매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너희가 정말 그 열매가 있느냐? 너희가 나무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희가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여러분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기회로. 영생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둡니다. 이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고 염소는 영벌에 처해지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만유의 왕이신 주님께서 34절에 보는 것처럼 그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온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온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온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 말로 야, 가봐야 알지, 내 예수님 믿는데 가봐야 알지. 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인지 상속의 근거와 조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상속받는 근거와 조건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35절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그냥 바로 뭐라고 시작하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35절에 시작할 때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지금 양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으시는 그 열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 그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집에 저기 상추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여름에 밥 먹을 때 상추 갖고 오면 막 상추가 무슨 엄청 큰 이파리처럼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상추가 잘 안 돼가지고 맨날 허가짜리 요만해. 이게 상추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 집에 막 그런 것들 심으면은 많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있다라는 겁니까? 그거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표정, 저희 표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표정, 여러분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말투, 여러분의 행동, 행실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을 보고 있는 누구라도, 그게 여러분의 이웃이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이든 저 지하철에 가면 동행하고 있는 거지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복되고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양의 무리인가 염소의 무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고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거 어리석은 얘기죠? 거짓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 율법을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으로 다 순종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지킬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그 행함이 세상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함은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동기와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참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참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열매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나무가 작아도, 열매가 처음엔 작아도 종국적으로는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우리 원별리 주변에 보면 나무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그런데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열매라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일상 다반사에서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어디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거나 혹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거나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예전에 야고보서 봤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추운 자에게 따뜻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야 배고프냐? 야 배고프면 되게 좋은데 이런 얘기하는 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건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아무리 날고 기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고 형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집사 장로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다 해도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벌에 처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열매 맺어지는지?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자기 정보표 나눠드렸죠. 여러분 그거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내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저 예수 믿는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중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언제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갈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도 그 운명을 마치 TV 프로 하나 보는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게 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래요. 이어서 91문답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 선행이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요. 91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순종하여 살아간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의 선행이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모든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요.
모든 결핍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눈이 가고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영육간의 모든 어려움과 결핍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목마름, 배고픔, 나그네 된 것, 벌거벗은 것, 질병, 갇힌 것, 이 모든 인생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할 수 있죠? 심지어 이 오늘 선행을 행하는 사람, 이 대상들의 사람을 40절을 보면 그 선을 행해야 되는 대상들이, 선을 행한 대상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40절을 보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야. 45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로 보면 누구도 그들의 눈을, 사람들의 눈을 두지 않는 세리, 창기, 이방 여인, 죄인들, 인생의 실패자, 루저, 주여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들, 목말라도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가 되었는데 돌아갈 집과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헐벗었는데 수치를 가려줄 자가 없고 맨몸으로 바람을 맞아야 하는 사람들, 병들었는데 누가 아프냐고 물어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옥에 갇힌 것처럼 영과 육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누구도 돌보고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이 누군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보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목격하게 될 때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인 자이고 정말 목마른 자이고 여러분이 정말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인생을 헤매던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수치를 가릴 것이 없이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정말 고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고통스러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포로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알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대체 어떠한 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37절부터 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 임금이 말하시니 뭐라 그럽니까? 이 의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게 하신 이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들의 인생에 열심히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 되지를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이 의인들이지. 자신이 누구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러한 자들의 삶에 열리는 열매가 억지와 같지가 않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하여 열린 열매가 되겠죠. 주인 자를 보면 나의 배부름이 미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목마름과 갈증을 보면 내게 해결할 일이 있다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나그네 된 사람을 보면 내가 가족과 내 아이들과 식탁에서 맛있는 것을 나누면서도 그 나그네 된 자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손들리죠. 헐벗은 자를 보면 내 옷장에 좋은 옷들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을 탐닉하는 자신을 생각하면 그 탐닉스러움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병든 자를 보면 내가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온갖 영양제를 사서 내 몸을 보신하려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집니다. 옥에 갇힌 것과 같이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와 비교하여 자유스러운 나 자신을 보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짐스러운 마음과 빚진 마음이 가득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형제들을 막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뭐 헐벗었고 뭐 옥에 갇히고 뭐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잘 안와 닿을 수 있어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행실이 교회에서 목사를 대화할 때, 성도를 대할 때와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이웃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동일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열매 맺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위선자예요. 그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할 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어떤 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당장 내게 들어오지 않아도 돌아서 들어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예평을 하던가요? 이기적이라고 하던가요? 드센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한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가요? 너부터 인생 잘 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빚진 마음도 없이, 부담 없이 그저 교회에 오면 사람들 보기에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이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먼저 어디에서 맺어져야 하죠? 여기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어져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선행의 순차적인 원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몸의 지체인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그 교회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서로를 향해서 그 열매 맺을 것이 보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노력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수고가 동반되지 않던가요? 저절로 막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이것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궁핍한 자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고 열매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교회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맺은 열매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띵가띵가 놀았습니까? 막 불법만 행했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금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회 이틀 3일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구제와 11조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교회적인 일, 혹은 교회가 행하는 교회적인 일,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까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식으로 가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을 진척시키려고 한다거나, 사람을 사랑해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 삼아 내가 무언가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교회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목표로 한 일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희생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의를 삼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열심히 사람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서 다른 것들만, 다른 사람들만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져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캐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염소의 자리로 가라고 이 비유를 주신 게 아니라 니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가다 염소의 자리로 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자,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자, 형제의 가난을 돌보지 않는 자,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와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게 형벌이 주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들과 재주와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형제와 자매와 교회를 섬기십시오. 돌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찾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땅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아끼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90세에 죽으면서 죽기 전에 90세 때 이런 얘기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89세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세월을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90세에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89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보다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도 너무나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이렇게 생각되시죠? 언제 이렇게 지나가나 싶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경험만이 아니에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90편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구와 수분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수구와 수분뿐이요 우리 인생이 날아가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이 머지 않았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이 세상을 누리는데 죄 짓는 데 사용하기를 그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죄 짓는 데 이 세상을 누리는 데 사용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곳에 선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를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복된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서 그러한 언별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과 그런 것에 함몰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배고픔과 우리들의 목마름과 우리들의 나그네는
우리들의 헐벗음과 우리들의 우리의 가침을 다 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 우리 하나님, 우리 그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 일상 다반사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커 보이건 작아 보이건 세상이 보이기에 유명해 보이건 무명해 보이건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렇게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그 증거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명확하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선용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인 걸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들의 일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은혜와 선한 마음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